안녕하십니까. 자서전 읽어주는 남자 이천보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한학자 총재의 자서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푸른 섬광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터졌대요. 글쎄 북한군이 38선을 밀고 내려왔답니다. 내가 8살 때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마당 한켠에 봉숭아 꽃이 빨갛게 피어오르고 길목에 버드나무와 플라타너스가 한껏 우거진 초여름 아침이었습니다. 그 초록빛 여름날이 무색하게 아침부터 삼삼오오 모여 걱정하는 주민들로 골목이 가득했습니다. 남한으로 내려와 그나마 생활이 조금 안정되는가 싶었는데 북한 인민군의 기습 남침으로 결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허둥지둥 대전으로 후퇴하고 북한군을 막기 위해 한강 다리를 폭파하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서울 사수를 부르짖었습니다. 이틀 새벽녘에 문득 어머니가 잠에서 깨어나 파란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깬 나는 눈을 감고 두 분의 대화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우리도 피란을 가야 해요. 공산당이 여기까지 내려오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긴 해도 여자들 험하게 다루기 하겠니? 우리가 북에서 내려오는 것을 알면 그 자리에서 해칠지도 몰라요. 어머니 오로지 주님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늘 정성을 들이셨는데 공산당이 밀고 내려온다는 소식에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1950년 6월 27일 저녁 부슬부슬 비가 내렸습니다. 다급한 피란 행렬이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도 서둘러 보따리를 안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밤비를 맞으며 한강을 향해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한강 인도교가 어둠 속에서 어슴푸레하게 보일 때 나는 불현듯 어떤 예감이 들어 외할머니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외할머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외할머니는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 고개를 숙여 잠시 나를 바라보고 다시 고개를 돌려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정이가 올지도 모르겠구나. 혹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 다시 돌아가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셋은 터벅터벅 걸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대충 펴고 쪽잠을 자다가 요란한 3쿼터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창문이 문으로 새벽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문이 급하게 열리고 군복을 입은 외삼촌이 허겁지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분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제는 떠나도 되겠구나 안심이 되었습니다. 서둘러야 해요. 빨리 떠나야 합니다. 육군 본부에 근무하던 외삼촌은 전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다가 한강 인도교를 폭파한다는 정보를 접하자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급히 차를 몰고 집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싸놓은 보따리를 들고 부랴부랴 밖으로 나왔습니다. 희뿌연 골목에 3쿼터 한 대가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었습니다. 외삼촌은 우리를 태우고 급히 한강 쪽으로 내달렸습니다. 한강 일대는 새벽인데도 이미 아는 피난민들이 몰려들어 혼란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한강 인도교로 향했으나 길목이 인파로 꽉 막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외삼촌은 육군 장교였고 다리 통행증을 지니고 있었기에 3쿼터의 경적을 울리며 피난민 사이를 헤치고 겨우겨우 한강 다리를 건넜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손을 꼭 잡고 피난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절한 공포와 혼란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한강을 건너자마자 외삼촌이 소리쳤습니다. 엎드려요. 꽝. 한강 인도교를 빠져나와 얼마 못 가 갑자기 뒤에서 꽝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푸른 섬광과 함께 굉음이 터졌습니다. 차를 급히 세우고 우리는 허겁지겁 내려서 길가 낮은 곳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얼른 보니 한강 다리가 폭파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그 불빛을 역력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악마의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눈빛과 같았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오던 수많은 사람과 군인, 경찰들이 강물에 빠져 숨졌지만 우리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불과 몇 미터 차이로 생과 사가 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은 왜 전쟁을 일으키는지, 죄 없는 사람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하늘은 왜 우리에게 이토록 큰 아픔과 시련을 주시는지 짧은 순간이었지만 많은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정확한 답을 떠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눈을 뜨자 두 동강으로 파괴된 다리가 어둠 속에 흉한 몰골로 남아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8일 새벽 3시였습니다. 정부는 서울을 사수하겠다고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민군이 내려오기도 전에 유일한 한강 다리를 미리 폭파했습니다. 죄를 찾아 피란길에 올랐던 무고한 사람이 무수히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는 외삼촌의 도움으로 생명을 무사히 지켰습니다. 목숨이 촌각에 달린 순간 하늘이 보아서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지금도 한강 다리를 건널 때면 그때 푸른 섬광과 피란민들의 아비규환과 같았던 비명이 떠올라 가슴이 아파옵니다. 나는 어린 나이임에도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목격했으며 난민 생활을 처절하게 겪었습니다. 순박한 사람들이 팔에 목숨처럼 죽어 나갔고 부모 잃은 아이들이 울부짖으며 거리 이곳저곳을 헤맸습니다. 8살의 어린 소녀였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강다리가 맥없이 무너지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 벌써 70여 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목을 때가 먹먹해집니다. 몸을 기어 추스는 우리는 낯선 길을 걷고 또 걸어 남으로 향했습니다. 때로는 잘 얻어타기도 하면서 전라도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군인 가족 피란민 수용소에 머물다가 9.28 수복후 다시 서울로 올라와 빈 적산 가옥에서 지냈습니다. 그도 잠시 50만의 중공군이 두만강을 건너 침공하면서 1951년 일사후퇴 때 또다시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군인 가족은 특별 열차를 탈 수 있어 무사히 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고향의 노정은 필설로 탈 수 없겠지만 굶어 죽고 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나는 삶과 죽음을 넘나들던 피란 노정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실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올 때도 남한에서의 피란 와중에도 늘 함께하며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랜 고행 끝에 찾은 뜻길. 대구로 내려온 우리는 성주교의 정석천과 그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반가움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헤어졌던 형제라도 만난 것처럼 무척 기뻐했습니다. 철산의 성주교는 일제 탄압과 공산당의 극악스러운 핍박으로 거의 사라졌음에도 정석천은 뜻을 기필코 이루기 위해 계속 예배를 드리며 재림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히 광산사업도 하고 쌀과 석유 장사도 해서 살림이 궁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허호빈 부인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고 큰 역사가 있었어요. 재림주님은 곧 한국에 오실 것이니 그를 맞이하기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해요. 흩어졌던 신도들이 모여 열심히 기도하던 어느 날 어머니는 재림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더 정성스러운 생활을 해야 한다는 하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생식을 해야 한다. 어머니는 생솔잎을 먹었는데 그나마 쪄서 먹으면 괜찮았으련만 솔잎을 그냥 생으로 먹다 보니 이가 몹시 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밖에 없는 딸을 공부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북한에서 결혼 전에는 비교적 유복하게 생활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농사를 크게 지었고 외할머니가 재봉틀 상회를 운영한 덕분에 시골에서는 드물게
남매 모두 상급 학교를 다녔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늘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남에게 신세를 지면 안 된다.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는 조그만 구멍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김칫국과 솔잎, 땅콩을 하루에 2번만 먹고 장사를 하려니 몸이 늘 피곤하고 허약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 기운은 없었으나 오히려 정신은 더 맑았습니다.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도 측은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 정말 기적 같은 일이구나. 어머니는 굶주린 채 돈도 많이 벌지 못하면서 석 달가량 장사를 했습니다. 신앙심이 워낙 깊어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실과의 타협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딸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게 자랄 수 있도록 늘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나는 봉산동에 있는 대구 초등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했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자태가 점점 더 예뻐지고 공부를 잘해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어른들에게도 귀여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어머니가 가게를 지키고 있을 때 나는 가게 앞 골목에 나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를 보고 우뚝 멈추어 섰습니다. 눈빛이 형형한 도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게에서 나와 도윤에게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도윤은 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딸입니까? 그러더니 따스하고 깊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머니에게 눈길을 돌리자 도인은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따님 하나 바라보고 사시는데 열아들 부럽지 않은 딸이니 훌륭하게 기르세요. 그런데 이 딸은 머지않아 시집을 가게 됩니다. 남편 될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 훗날 바다와 육지와 하늘을 넘나드는 출중한 능력을 가진 큰 인물일 겁니다. 그렇게 말한 도인이 무척 진지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 딸을 더 정결하게 키워야겠다는 마음으로 1954년 제주도 서귀포로 건너갔습니다. 번잡한 대도시를 떠나 깨끗한 자연 속에서 나를 키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정석천의 아우 정석진 일과 함께 9개월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세상과는 무관한 가운데 주님을 위한 성례길을 걷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딸로서 소명을 받기까지는 단지 순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쏟았습니다. 나는 신효 초등학교 5학년으로 전학했는데 한창 뛰어놀 나이에 가혹하리만큼 혹독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 경배, 정성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납작부를 불려서 무김치 하나를 곁들여 생식을 했고 나는 그나마 좁쌀로 지은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고생스러운 생식을 하면서도 농민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밭으로 들어가 보리가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집까지 져다 주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고 사람들은 감탄에 마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자상한 사람이 다 있네. 그러게나 말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던데 역시 다르긴 다르네요. 어머니는 그렇게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생활 가운데 늘 실천함으로써 신앙인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외삼촌은 전쟁이 끝날 무렵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외할머니는 아들 내외와 함께 서울에서 지내다가 딸과 외손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외삼촌은 강원도 춘천으로 발령이 나자 곧 우리에게 기별을 했습니다. 제주도 생활을 격려하고 춘천으로 오세요. 외할머니는 학자를 가까이에 두고 매일 보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낙이다라며 함께 육지로 나가자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하나는 제주도를 떠나 외할머니가 사는 약사동 근처에 조그만 방을 얻어 춘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1955년 2월 봉이초등학교로 전학하고 곧 6학년이 되었습니다. 학교에는 아름드리 플라타너스가 큰 그늘을 드리웠는데 그 아래에서 책을 읽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학교 옆에 연탄 공장이 있어서 오갈 때마다 운동화에
연탄가루가 묻었던 기억도 새롭습니다. 이듬해인 1956년 봉희초등학교를 제11회로 졸업했는데 전쟁통에 학교 4곳을 거친 끝에야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졸업식 때 우등상도 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나려는 어머니의 간절함에 하늘이 드디어 응답했습니다. 우리 모녀를 보살피는 하나님은 손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남한으로 내려와 대구에서 살던 정석천은 항상 모친 김성도의 유언을 기억하며 실천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뜻을 내가 성사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룰 것이다. 주님 오신 단체는 음란 집단으로 오해받아 핍박을 당하고 옥고를 치를 것이다. 그런 교회가 나타나면 참된 교회인 줄 알고 찾아가거라. 그래서 그는 집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이곳저곳의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면 부지런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1955년 5월 그는 동아일보에 실린 이화여대 퇴학사건 관련 기사 한 토막을 읽었습니다. 동일교회에 나간다는 이유로 이화여대 교수 5명이 해직되고 학생 14명이 강제 퇴학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친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직감한 정석천은 부산에 사는 누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누나는 딸과 함께 신문 조각을 들고 무작정 서울 청파동으로 올라왔으나 문 총재는 만나지 못하고 부산 통일교회를 소개받아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대구에는 정석천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정석천은 대구 통일교회를 찾아가 원리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통일교 신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교한 지 열흘 만인 7월 4일에 문 총재가 투옥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올라온 정석천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문 총재를 면회하고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문 총재가 10월 4일 무죄로 석방되자 정석천은 대구 살림을 모두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와 뜻길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문 총재는 출소 후에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춘천으로 이사한 어머니는 하얀 용이 품에 안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한 용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품에 안기는 것은 또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조만간 큰일이 닥치리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침 정석천이 보낸 편지를 읽고 곧장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문 총재는 이미 서울로 올라간 후여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대구를 떠나려 할 때 또 꿈을 꾸었습니다. 황금용 한 쌍이 서울을 향해 엎드려 있는 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꿈을 가슴 깊이 새기고 서울로 올라와 한달음에 청파동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문 총재를 뵙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꿈에 나타난 하얀 용이 누구인지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그때가 1955년 겨울 초입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온갖 고행을 하며 꿈에 그리던 재림주님을 만나 더할 수 없이 감복했습니다. 그러나 황금용 한 쌍은 누구인지 그 수수께끼는 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감복과 달리 문 총재는 다른 식구들에게는 다정하게 대하면서도 유독 어머니만은 냉대했습니다. 어머니는 서러운 마음이 들고 한편으로는 앞이 캄캄했으나 묵묵히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문 총재가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은 참 아버지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했어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 말씀을 들으며 어머니는 성전 한 구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냥 울기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문 총재는 어머니를 불러 하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하늘은 물론 사탄의 시험까지 통과해야 한다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냉대받은 서러움이 어머니 마음속에서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된 어머니는 곧 춘천으로 내려가 개척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